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비가 또 이렇게 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는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 공통점은 뭘까요? 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11절부터 보시면 하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 바위 위에 있다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위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마음이 내어져 버린 거죠. 또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나를 감싸고 있는 이생의 염려, 재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놀이들, 이러한 기운 때문에 내 마음이 또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땅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있다고 한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좋은 땅이라는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지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인내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묵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런 시간들을 잘 정해놓고 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것이 좀 무섭거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매일 하진 못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또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대구에 있는 교회 목사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었어요. 전 울산에 있었고, 그래서 포항, 저희가 자주 가는 수련 교회가 어디였냐면 포항 장기 호미곶에 언덕백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저희들이 항상 수련회 단골이거든요. 그때도 중3 때 갔는데 그때 대구에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대구에 있는 그 교사분이신데, 학교 선생님인데 아마 전도사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연합수련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셨죠. 그때 전도사님께서 큐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큐티를 이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도 뭐 실패하고 하긴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일기도 뭐 쓰다가, 또 지금은 제가 이제 에버노트라고 하는 저의 그 아주 오래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모든 자료들을 제가 거기다 모아놓고 또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서 큐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뭔가 말씀을 읽긴 읽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습관을 들어가는 것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0월 달 제가 큐티 팀을 또 이렇게 같이 모아서 몇 분들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묵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잘 세워나가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실제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강화도, 인천과 더불어 그 한반도의 관문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강화도에 복음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강화도 최북단에 최초로 세워진
교산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진사였던 김상임이라는 분이 복음을 반대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전도사가 되었고, 그 김상임을 만나서 복음을 듣던 홍이마을의 서당 훈장이, 그 사람 이름이 박능일입니다. 1896년에 홍이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1년 만에 성도의 수가 80명을 누를 정도로 굉장히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종순일 씨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동네에서 이분의 돈을 안 빌려 쓴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만달란트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던 종의 모습이 묵상이 된 거예요. 이걸 묵상을 곰곰 해보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이 돈들이 그냥 고작 하나님 나라에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다 불렀다고 합니다. 1900년도 어느 주일 오후 예배 때 자신에게 빚진 마을 사람들 전부를 불러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잡았던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서는 천국에 못 갈 것이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어. 그러면서 보는 사람 앞에서 그 빌려준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대요. 확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잔치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종순일 이분이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대한일보,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소개가 될 정도로 화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는 이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드라마에 보면 이 종들은 어느 한 이렇게 동네에 그냥 이렇게 버려졌다 그러죠. 나중에 그 유진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를 시체를 찾으러 왔을 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그 사람을 묻었던 사람이 위치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는 죽은 사람에 대해, 특별히 뭐 종이나 이런 사람은 다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 화장터에 가면은 유택동산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납고를 하죠. 근데 영락공원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김해에서도 가니까 유택동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유택동산에서 장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용고자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화장은 했는데 도저히 납골 땅에 들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유택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죄를 딱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니까 김해에 가서 보니까 뭘 찡 누르니까 윙 소리가 나면서 거기를 버리면 이것이 밑으로 흘러가면서 땅에 이렇게 아마 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재혼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 부부가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재혼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편을 그 뭐 납골당에 모시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형편도 어려웠고 그 조선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택동산에 저희가 그 벽제 서울에 있는 벽제 승하원에서 유택동산에 그냥 묻히고, 인천이었군요. 묻히고 그냥
끝을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다고. 왜냐하면 유택동산은 정말 무연고자들에게 그냥 막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묘지를 구입하는데 이 종순일 씨의 돈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분이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순종해서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메고 강화도 남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감리교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순일 이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은 뭐죠? 바로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이 자기에게 오는 이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것도 사실 싫어합니다. 제 주변에 있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 학교 다니고 나서 막 너무 좋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막 사람들한테 아버지 학교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아버지 학교를 잘못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은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자녀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너는 왜 순종하지 않냐? 그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식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막 약간 말로 때로는 폭력으로 휘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몇 달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들었는데 그 집안이 이게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 집사님 뭐 생사가 불분명하고 부인은 그냥 아들도 자꾸 혼내고 하니까 진보다리 싸두고 나가버리고, 그분도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 돈 안 주면 안 나가겠다 버티다가 결국에는 뭐 교회에서 그냥 주고 거의 쫓아내듯이 냈는데 그 이후로는 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딱 보면서 여러분 묵상할 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나한테 빚진 놈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묵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묵상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왜 저렇게 안 살까? 이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는 그것이 될 때 내 안에 이 종순일 목사님처럼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 묵상이 주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해서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성경의 기준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바르게 함과 그리고 온전하게 함과 선한 일을 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말씀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온전, 즉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으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란 게 뭐죠?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해지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죠.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만인과 도둑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또 아까 보세요. 4가지 비유 중에 이 4가지 비유에서 3가지 비유에 있는 사람, 길가에 뿌려진 것, 그다음에 뭐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나에게 이롭도록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나를 나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죠? 아론을 얘기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종교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긴 읽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이 나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결국 성경이 여러분들을 읽어야 돼요. 그 말이 뭘까요? 내가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순종이 나아가는 것이 점점점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점점 더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거룩한 욕심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이 세상에 욕심만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재고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천덕 만덕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일독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종순일 목사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자 한자를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주일날 드려지는 말씀은 말씀대로, 그리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묻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옷 2벌 있는 자는 1벌 나눠주고, 그리고 세금 더 걷지 말고 있는 족한 급료 외에 더 뒷돈 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은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유도리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들이 우리로 인하여 권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성인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뜻을 알긴 알겠는데 아직 실천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가야 용서를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지는 고민하느라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를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를 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야 가지오가 아니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민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척처럼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에스콰이어의 편집장이거든요. 잡지 편집장인데 이 사람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2권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381일 동안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이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약간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데 자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시대처럼 수염을 길러서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열심히 실천해서 아내의 미움도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양도 치고 아무튼 거기서 온갖 우리가 생각하기 약간 또라이 짓을 한 거예요. 381일 동안. 그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테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세바지 같은 거죠. 일종의 아주 한 15분 내에 간략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정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 돌려대고 오리 가져가는데 심리 가보고 해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은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뭐 성령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어쨌든 말씀의 문자 그대로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 사람이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으나 어쨌든 이분은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미친 척하고 살아본 거예요.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빌려보세요. 시간 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뭐 예수님을 뭐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 같은 이 사람도 진짜 미친 척하고 해보니까 말씀이 정말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 아멘으로도 화답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는 용서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 이끌어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리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가시떨기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은 그것을 깨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계획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계획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좀 5번과 연결지어 보면 여러분,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적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용은 개인적인 것이라 하고요. 적용은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가능해야 하고, 적용은 점진적이어야 하고, 적용은 평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다시 좀 돌아오면 D.L. 무디 선교사, D.L. 무디는 사실 목사님은 아니죠. 어쨌든 그분이 이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D.L. 무디가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그분이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래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서 성도들이 아멘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문법적으로 틀린 말도 많고, 그러다 자기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갈수록 해를 거듭해 갈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지식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이분이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죽는 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더 쌓여서 나아갔다는 거죠. 한 번은 자기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6개월 동안 딱 멈춘 거예요. 멈추고 오로지 말씀만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가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도 없죠. 또 빨리 출근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여유들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습관을 막 1시간, 2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10분이든 5분이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의 영성이든지 저녁의 영성들을 쌓아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제 얘기 드린 적 있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해에 제가 9월에 결혼했고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33살이 되던 해 제가 딱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딱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내랑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 형제들이랑 같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갔었어요. 첫날 1월 1일 날. 제가 사실 그 전에는 1월 1일 날 어디를 간지 아세요?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근데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에버랜드로 갈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 기도원을 가면서 내가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더 이상 철이 없으면 아직 전사님이니까 철이 없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젠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뭘 보여주셨냐면 저희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새벽을 쌓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잠을 자지 않는 습관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물론 뭐 중간에 저 잠도 자기도 하고 또 못 일어나기도 할 때 있었죠.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 세월이 지금 저에게 12년, 13년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피곤하죠, 여러분. 뭐 11시 좀 넘게 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긴 하지만 4시나 4시 반 일어나면 피곤하죠. 그러나 그 습관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루틴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그런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능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갑자기 없다가 그 일어나 걸으라는 그때 나타난 안진뱅이가 아니잖아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늘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제3시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제6시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니까. 늘 그는 그 전통을 지켰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그들이 주목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는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 그죠? 우리의 습관을 쫓아, 예수님 그렇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도저히 나는 새벽은 내가 뭐 회사 일도 많고 직장의 일도 많고 하니 내가 자신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한 1시간 전에 딱 시간을 잡고 10분이든 20분이든 핸드폰 딱 끄고,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아니면 뭐 진동이나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고 전혀 방해받지 않는 이러한 시간들 가지고 하라는 거죠. TV 틀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TV 이까지 유혹은 이길 수 있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TV를 딱 끄세요. 스스로 자꾸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이 드라마를 너무 보고 싶어, 보세요. 괜히 그 보고 싶은데 괜히 나 기도한다고 괜히 이런 영적 전쟁 하지 마시고 볼 거 다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알아서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한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과 루틴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거듭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귀납적 큐티 묵상의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또 다시 또 계속 되풀이 하겠지만, 예전에 마틴 루터의 큐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소개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 그죠? 2번째는 나에게 유익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마틴 루터식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뭔가? 내가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 뭐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이런 또 스페이스식 묵상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소개하는 말씀은 관찰. 오늘 예를 들면 열왕기상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죠? 성전 건축을 하고 에다니몰 7월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속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보는 거죠. 이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큐티하는 분들은 일부러 가로 높이를 넣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는 2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왜 9월에 성전이 건축됐는데 8월에 성전이 건축됐는데 왜 그 다음에 7월에 성전 봉헌식을 이게 11개월 동안 미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11개월 동안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11개월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 질문 속에서 나라면 내가 만약에 내가 우리 집 다 짓고 내가 11개월 동안 이사를 왜 안 할까? 돈이 부족해서 안 했을까? 뭐가 안 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7월 7번째 절기는 뭐가 있었어요? 나팔절, 대속제,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처음에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광야를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집이 다 있지만 늘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뭘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를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면 성전을 다 짓고 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봉헌한 이유는 뭘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전 다 짓고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일부러 절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죠? 이사 날짜도 받아놓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그 집 다 지으면은 언제 들어가야지 좋은 집까지 날짜까지 다 받아놓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렇게 받아야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걸 미시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점쟁이한테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고 이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바로 이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고 집을 다 지었으면 빨리 이사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사하고 이 집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그분이 인도하심을 과연 받고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집의 주인이, 여러분 집주인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잖아요. 내가 새 들어 산다면. 그죠? 우리 이번 주에 빠지니까 이번 주까지 들어오세요. 아니면 집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집주인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을 산 여러분이 집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집주인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은근히 내 거라고 얘기하시네.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당연한 걸 있지만 그분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들어갈까? 내가 지금 돈도 부족하고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은 그것에 기초해서 일부러 7번째 달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이 적용은 어떻게 할까? 그 적용까지 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러한 것에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손 없는 날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손 없는 날 이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간 날이 그 사람에게도 손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우리가 맡겼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뭐 스페이스든 마틴 루터든 오늘 귀납식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적용이에요, 적용.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물론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야 되죠. 내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 하나님 말씀을 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적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그래, 오늘 성실히 살아야겠다.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실히 산다는 게 어떤 걸까? 그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성실히 살겠다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그분이 아이고 기특하다, 가르쳐 주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번째 이 5번 적용의 원칙을 통해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책에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적용은 개인적인 것이라 했다 그랬죠. 5번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러면 내가 이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보면,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몸무게를 좀 줄이겠다. 줄이는 건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몇 킬로를 죽여야지 나와야 되잖아요. 세 번째, 적용은 가능해야 된다. 여러분, 택도 아니게 나 살 좀 빼야 돼, 나 한 30kg 뺄래, 이러면 여러분 안 뺀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6kg 정도, 한 3, 4kg 빼겠다. 그럼 이 6kg를 빼려면 4번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는 매달 2kg씩 빼도록 하겠다. 그럼 5번째, 적용은 평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달 말까지 2kg 빼고, 2kg 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야식을 먹지 않겠다. 밤 6시 이후로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거를 내가 딱 결심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 빼야지, 이거는 너무 좋은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 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몇 킬로를 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비능한 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을 빼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식단 조절. 그럼 나 라면을 안 먹겠다. 이건 라면 먹어야 되니까 빼고 다시 라면은 먹고, 다른 거 안 먹을 거 뭐가 있을까? 살을 못 빼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빼면서 하나하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8번을 좀 넘어갈게요.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나 혼자 이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남편이나 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묵상을 해서 내가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내가 살을 뺄게요. 내가 그래서 이번 달에 2kg를 빼야 되니까 여보가 나한테 도움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야식 먹자고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6시에 뭘 먹을 것 같으면 여보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있게 도우라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6kg를 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달에 2kg를 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볼 때마다 2kg를 빼지는지를 잘 확인해 달라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식으로 나눌 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평생 다이어트를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묵상이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묵상한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내 하는 말에 대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두렵거든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또 못 지키면 어떡하나.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인 이상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 같이 용납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묵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을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의 적용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고, 여러분 혼자 큐티 묵상하고 나 혼자 되새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 나누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뭐 여전도회든지 아니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묵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이렇게 다이어트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하죠? 1대1로 PT 신청하면 100몇만 원 PT 신청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이 매일 전화 옵니다. 전화 오고 문자 와서 오늘 몇 킬로 먹었습니까? 오늘 뭐 했습니까? 계속 체크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줘요. 귀찮죠? 귀찮은데 그렇게 해야 빠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묵상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려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동호 목사님은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3일마다 늘 넘어지니까.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완악함과 게으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서로 동역자들끼리 보완해가며 도와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6번과 7번을 좀 보시면은, 묵상은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우리 6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이 공동체성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묵상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는 곧 누구의 변화로 이루어질까요? 가정의 변화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변화는 곧 공동체의 변화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히 변화되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사회가 영향을 받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번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사람이 달라지는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뒤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도 달라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 선포란 복음을 전도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 성경적 정의의 구현, 세계에 만연한 온갖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것도 읽어보실까요?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압제를 미워하시며 정의를 사랑하시고 도처에서 이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에 대한 정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 그의 백성도 그분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주 비등한 예지만 지구를 살립시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도 일회용 컵을 안 쓰도록 해야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일회용 컵 안 쓰고 집안에서 좀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텀블러 좀 갖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나야 되죠. 내년부터는 좀 종이컵을 안 쓰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우리 하나 안 쓴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 안 쓴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씀으로써 우리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12명의 12제자가 뭔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했던 그들이. 그런데 12명의 12제자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을 우리들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 노예를 폐지한 사람이 있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그리고 그가 이 정치를 위해서 노예를 폐지했어요. 영국에서는 노예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뭘까요? 그에게는 클래펌 서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 모임과 묵상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기도와 묵상이 그로 하여금 처음에는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것만 위해서 추상적이었겠죠. 그러나 그거를 계속해 오면서 자기의 길을 발견하게 됐고 소망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의 꿈은요 굉장히 크지만 추상적입니다. 그죠? 너 꿈이 뭐야? 뭐 연예인이요, 뭐 대통령이요. 굉장히 꿈이 크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꿈을 위해서 뭐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꿈이 작아진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꿈이 구체화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기도하고 이럴 때 뭐 묵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목사님 하도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뜬구름 잡는 걸지도 몰라요. 기도 묵상을 해도 이게 뭐지, 이게 뭔 뜻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은 묵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도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도 남봉꾼이었고 아주 돈 많은 귀족집 자녀로서 부족함 없던 잘했던 자예요. 그래도 그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사회적으로 눈을 뜨게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존 뉴턴, 여러분 아시죠? 이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선장, 원래는 그가 노예선 선장이었죠. 그러던 그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죠. 노예를 해방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붙여줘서 비로소 영국은 노예를 해방하는 그 일을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이 묵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시작하기도 하겠지만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나면 진정한 영성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모판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조직이 뭐라고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조직도 만들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든 조직이 가정이었어요.
그러기에 사단은 가정을 가장 먼저 깨려고 하는 거예요. 불륜의 사건을 만들려고 하고요.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만들려고 해서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깨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지면 그 가정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나오죠.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자라면서 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결혼하고 나면 여전히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또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또 나오겠죠. 그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되면 결국 나라는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먼저 말씀함의 묵상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죠? 이거잖아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자녀들 자랐어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 자녀가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항상 그 말을 항상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묵상들이 또 생각이 나면 아이들한테 또 한 번씩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런 기도 제목도 또 들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도저히 뭐지 다 커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죠. 다 크면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말씀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묵상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